오늘 또 이렇게 비도 오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32장 그리고 우리 전래 시편으로는 31장이 될 텐데 그 시편 31장을 새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언제나와 같이 우리 시편 같이 마음으로 따라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와 함께 당신께 저의 약함, 저의 죄를 고백하고 오로지 당신께 용서받아 복됨 안에서 당신의 가장 기쁜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부활의 그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시편 하나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지금 쭉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시편은요, 보통 이제 참회 시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뉘우치고 용서받는 이야기니까 참회 시편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이라고, 찬양의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의 용서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으니 이건 찬양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잘 새겨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막 죄스럽게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흠없다고 평화 인사를 하신 샬롬의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시간을, 근데 그 용서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만 있으면, 부활의 정경을 보면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주님이 괜찮아, 그리고 너는 온전해 라고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웅크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사실은 또 질문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당신의 그 용서, 부활에 좀 합당하게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생기죠. 이런 질문에 오늘 시편이 아주 잘 응답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야기하는 죄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편 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을 노래하는 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 참여할 때 참으로 기쁜 기쁨을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죄의 고백, 용서,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이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시편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을 맨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맨 처음 열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복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되다 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를 지금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를 복되다라고 지금 시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그 허물 씻겨진 이어라고 지금 최민수 신부님에서 번역하신 이 씻겨진이라고 번역한 대목은 사실은 직역을 하면 덮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졌다, 덮여졌다. 그래서 그 허물이 덮여졌다, 이렇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탓을 하니 뚫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라고 하면, 여기 좀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이 대목이, 마음에 우린 거짓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 대목은 번역을 이렇게 하였지만 본래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엇인가를 덮어놓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와 그 그림자와 어둠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으로서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밝은 빛 속에 드러나져 있는 상태, 이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 없다라는 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죠. 그런데 시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안에 욕심도 있고 사나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어떤 더러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나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상처투성이고 어둠이 있고 얼룩져 있고 때가 타 있는 그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지금 내놓은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1절과 2절이 전체 오늘 시편을 지금 이해할 때 한 키인데,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움을 해결한다든지 죄를 없앤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지금 나를 당신 앞에 내놓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때론 뻔뻔하게, 때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법한 그런 나 자신을 내놓은 그를 주님께서 용서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 계셔요. 이게 지금 1절과 2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되다라고 지금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어요. 옆에 지금 이 내용을 이미지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이 컴퓨터 잘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저 위에 그림은 뭘까요? 망친 그림이에요. 망친 그림. 뭘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잘 못 그려졌어요. 그래서 얘기하려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의 그림이 되었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들은 내 삶은 그래도 얼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 삶은 저렇게 의미를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여러 가지 선들이 교차하고 또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울리지 않게 섞여 있는 그런 망친 도화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애써 이런 망친 도화질, 망친 상태의 삶을 세상에 막 나누진 않아요. 구차하잖아요. 내가 망친 그림, 옆에 사람한테 나 인생 망쳤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위안을 받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뭐 우리가 좀 더 나은 길을 가겠어요? 우린 그렇게 내 자신이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는 게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린 어떻게 살죠? 그래도 나는 중간은 하잖아.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죄인은 또 아니잖아. 내가 뭐 다 남들 살듯이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나. 이렇게 우리는 망친 그림에 대한 제목을 붙이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냉정하게 내 자신을 다 돌아놓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나, 내가 주님 앞에서 흠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주님 저 이거예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았나, 우리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망친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그게 복됨의 출발점이지, 이 복됨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망친 그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덮어주고 있어요. 이 지금 표현이 적당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덮어주고 있어요, 망친 그림을. 그리고 사실은 이 덮어준 이 그림 위에 뭔가를 새로 그릴 수 있는 이 천이 되기도 해요. 자, 이 덮어준다, 용서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새겨봐야 되겠어요. 용서하다라는 말이 제가 좀 잘난 체를 한다고 저기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나사라는 이제 동사 원형인데, 나사라는 말이 용서하다요. 맨 앞에 그 죄를 사여지고 할 때 저 사여지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용서하다, 나사. 근데 나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짐을 지는 것, 이 짐지는 거 있잖아요. 짐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이, 짐을 지려면 뭘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짐을 가지고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다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하다라는 것은 누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친 그림을 가지고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길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거 뭐야? 망친 그림입니다. 제 생이 망쳤습니다. 할 때 그래, 그거 네 이름에 아니라 내 이름을 거기다 써.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생을 망쳐가지고선 이름 아무개 딱 이렇게 박혀있는 이 도화지 위에서 내가 망친 그림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자기 것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죄가 사하졌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렇게 자신이 감당하고 자신이 또 뒤집어 쓰는 것, 이게 지금 용서하다라는 히브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에요. 이 용서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때는 이제 신약은 또 언어가 다른 언어를 써요. 그것은 구약은 히브리 언어를 썼지만 신약은 그리스어를 쓰거든요. 그리스어에서도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여러 차례 제가 다양한 강의에서 나눴으니까 짧게만 얘기하면 아피엠이라는 뜻이에요. 놓아두다, 그물을 놓아두다. 지금은 내 뜻대로 합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가니까 요한 세례자가 제가 당신에게 무슨 세례를 줍니까? 그거 못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합시다. 지금은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견디십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때도 아피엠이에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용서하다. 우리 주의 기도에서도 용서하다 하는 게 아피엠이에요. 다 같은 뜻인데 뭐냐면 이건 역시 지나간 것들을 다 놓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간 것들을. 그러니까 내 죄에 사하여지고 하는데 이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거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얘기한 거, 네가 나한테 얘기한 거 요거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가 아니라 전체 삶을, 망친 삶 전체를 내가 고백하거나 고백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놓아주고 그래,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내가 더 묻지 않을게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죠? 당신이 몸소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게 딱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용서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고 자신의 것으로 뒤집었어요. 이를테면 인간이 되시고 죽을 목숨인 인간이 되시고, 이를테면 세례를 받아요. 더럽지 않은 그분이 더러운 물, 죄가 씻겨진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그분이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죄 나도 너와 함께 죄인으로서 판단받을 거야.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판단하는 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너와 같이 피고인의 석에 서서 너처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셔서 한편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좀 너무 큰 얘기가 아닌가? 아니요. 일관되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뒤에 주님께서 떠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죠. 성령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히라본데 파라라는 게 옆이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가 말하는 자예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원래 법정에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변호사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변호사를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성경이 좀 모양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보혜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보호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용어 자체는 그냥 법률 용어예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성격의 존재인지, 와서 무엇을 하실지를 그냥 제목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죄 지은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단죄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더 지은 사람일수록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덜 지은 사람보다 더 지은 사람이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성령을 내가 죄스럽고 더럽고 이렇게 이런 존재로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하느님의 영인데,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멀리 떠나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회심하고 당신께 내가 마음을 돌릴 때, 그때서야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그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거나 안 믿거나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착하고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까이 오는 법이지, 어떻게 더럽고 떼타고 욕심장애이고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까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십사고 하는 그 바로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비록 마음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죄스러울 때, 특별히 큰 죄를 지고 있을 때, 특별히 어찌할 바를 몰라 광포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근본적으로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때 성령의 더 세찬 불길이 우리를 더 휩싸일 텐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스럽고 더러울 때 당신께서 더 깊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아예 더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내 용서가 그대의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걸머지신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첫 구절을 노래하면서 사실은 좀 먹먹해집니다. 당장 얼마나 더 이제 죄를 짓지 여기 지금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죄스러운 상태의 그를 그분께서 용서하신 내용만이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말하는 채 있을지는 끊임없는 한숨 속에 내 뼈들이 녹아나 싸우니 밤낮으로 당신 손길이 나를 짓누르고 계시오니 내 힘은 여름날 한더위 마냥 다 빠졌더이다. 내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아니 감추며 주님께 내 죄악을 아뢰나이다 하였을지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에. 바로 이어지는 대목은 조금 또 낯설어요. 말하는 채 있을지는 끊임없는 한숨 속에 내 뼈들이 녹아나 싸우니 밤낮으로 당신 손길이 나를 짓누르고 계시옵기 내 힘은 여름날 한더위 마냥 다 빠졌더이다. 이 3절과 4절이요 아주 특별해요.
말하는 채 있을 때, 이게 지금 침묵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멋스럽게 번역을 하셨는데, 침묵 가운데 있는데 여기 지금 한숨이라고 번역하셨지만 신음소리예요. 깊은 신음으로 내 뼈들이 늙어간다고 직역을 하자면 이 늙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은 밤낮으로 당신의 손길이, 당신의 손이 밤낮으로 나에게 참 무겁게 탁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운을 차릴 수 없는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무슨 내용이지? 우리 좀 뜨악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그냥 죄스러운 나의 상태를 당신이 다 용서하셔서 내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대목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이제 죄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대하느냐면요, 내 죄를 일단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내 죄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내가 덮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실은 내가 내 죄를 덮어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아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 죄라는 게 어떠한 죄가 있어서 이 죄를 내가 이제 좀 벗어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이제 그만 스톱하고 좀 새로운 상태로 당신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내 죄를, 주님 제가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죄를 좀 지었습니다 하고 당신 앞에 이렇게 좀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 있느냐면 어떤 죄들,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깊이 담겨져 있는 죄들은요, 내가 알아, 여기서 잘 못 벗어날 것 같아.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깊게 얽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해왔고 또 진즉이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라기보다 내란 존재 자체에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뭘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 나의 한계, 거기에는 상처도 연결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밀어놓습니다. 밀어놔요. 주제화시키질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질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뭐 하겠어요? 답이 너무나 빤하거든. 내가 어릴 때는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산 우리들은 알죠. 나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약함이 있구나. 우리 이제 그런 걸 약함이라고 표현해요, 죄라기보다. 그리고 나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우에는 또 이걸 상처라고도 표현해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상처와 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루냐면 주님 앞에 주제화시키질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은 조금 맑은 모습, 선한 모습, 잘해보겠다라는 결심 등등, 당신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당신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밑도 끝도 없고 대책도 없고 끝장인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당신 앞에 가지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는 주님 이건 제 한계로, 당신 사랑하니까 제 한계로 봐주시고 이건 좀 놓고요, 제가 사랑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내놓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식을 이렇게 명료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뒤로 해놓으니까 뭐지? 하고 떠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게 나한테 있나? 싶기도 할 정도예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편함, 불안,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것을 불쑥하게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들이 있죠. 갑자기 내가 잘 덮어놨는데, 내 삶 안에서 그것들이 뛰쳐나오지 않도록 잘 덮어놨는데 갑자기 갈고리처럼 무엇인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나의 그 모습이 풀쩍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폭발하죠. 쟤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칠 뻔했어 와 같이. 이렇게 덮어놓은 것들,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 이것을 침묵이라고. 그리고 이때 지금 말 않은 채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이요, 침묵, 고요함이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평화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예요. 평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책 없는,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은 좀 밀어놔야지, 그걸 자꾸 막 내가 이렇게 주제화시켜서 갖다 놔봐야 불안정한 내 삶을 계속해서 봐야 하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뒤에다 놓을 때, 안 볼 때 우리 좀 평화로워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안정감에 대해서 시편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안정감, 한편에서는 내가 잘 숨겨놓은 것 같고, 한편에서는 내가 잘 뒤에다 놓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깊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한여름,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한여름, 여름날 한더위 마냥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편 전체로요, 이게 비 내리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 비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여름이 거기가 굉장히 더운 모양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지금도 거기가 여름이 덥고 가을쯤에서 첫 비가 내린대요.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비를. 그 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죽어가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이제 비라는 이미지로 물, 그 생명의 물과 연관이 돼요.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한없이 불태워지는 더위, 생명의 그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답답한 갈증이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 매니지해서 사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가 지금 안정감 있게 어떤 삶을 보통 우리가 처세를 한다라고 하죠, 세상에서. 우리 다 그렇듯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잖아. 그걸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내놓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지 않지. 그런 것들은 뒤에다 좀 놓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가면서 사는 거지. 이게 우리의 처세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어른스럽게 안정감 있게 평화롭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우린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참으로 진지하게 하느님 앞에 선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짓누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솔하게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밤과 내 슬픔과 내 아픔과 상처와 또 거기에서 삐죽삐죽 삐쳐나왔던 가시와 같은 날선 죄들,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의 그 약함들을 나는 애써 그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제화시키고 앞에 내놓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등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침묵, 그것을, 나의 아픔을, 나의 어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우리를 깊은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것에 반해서 이 5절에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 지금 한더위 마냥 다 빠졌더이다, 이 내가 지금 짓눌린 상태인데 이 5절이 참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오늘 주제와 연관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안이 감추며 주님께 내 죄악을 아뢰나이다 하였을 때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에. 이게 이제 시를 번역을 다른 언어로 했을 때 이렇게 밋밋하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시편의 가운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요건 좀 의미를 몇 개를 좀 새겨야 되겠어요. 첫 번째, 내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라고 번역을 하신 요 대목은, 첫 번째는 내가 내 죄를 잘 알고가 직역을 하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죄를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때의 죄는요, 목록이 쭉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 것, 살인하지 말 것 등등등등의 이런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로 딱 목록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공포, 두려움, 또는 불안, 또는 혼란, 또는 어려움, 쓸쓸함 등등 제목을 달기 어려운, 그러나 검은 그림자가 늘 그곳 안에서 어떤 행동들이, 그 마음의 그 움직임 안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지를 알면
그건 이거 결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 마음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카롭게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날카롭게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바로 그 어두움들을 우리는 애써 피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첫 번째는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담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강아지들이요, 호랑이를 무서워한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존재가 있으면요, 고개를 안 돌린대요.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다른 데를 피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강아지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대적하여 싸우지 못할 것만 같은, 그리고 나를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피해요. 생각보다 주체하시고 보지를 않아요. 보면 어떡할 거야? 나는 저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하는 패배와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불쑥불쑥 죄 짓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것을 대면하는 것에 안다라는 거예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안이 감추며. 이 지금 감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주 직역을 하셨어요. 맨 첫 번째의 1절에서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하신 표현은 동일한 단어거든요. 이제 죄를 아는데 그것을 우린 서둘러서 감추기를 원해요. 나 원래 이런 건 아니야 라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빨리 장막을 치려고 해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그 어두움,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정말 딱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서 후닥닥 피하려고 해요.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었었던 돌아가신 정희로 신부님이 언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우리는 이제 도깨비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좀 무서우지만, 그 신부님의 그 어린 시절에 제일 무서운 건 지하실에 있는 부기맨이래요. 부기맨.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 부기맨이라는 괴물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막 잡아먹고 이런다라고 어릴 때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죄 묵상을 하는데,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정말 깜깜한 곳에요, 왜 이렇게 공룡의 비늘처럼, 상상의 얘기예요, 공룡의 비늘처럼 거대한 게 이렇게 불썩불썩 하고 있대요. 불썩불썩. 그러니까 거대한 것이 숨을 쉬고 있어서 자기가 정말 완전히 깜짝 놀랐대요. 어른이 돼서 이제 그 상상을 하는데,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후닥닥 올라갈까 다시? 아니면 좀 마주할까? 마주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주할까? 정말 고민했대요. 거기 서가지고 와들와들 떨면서. 그래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내딛고 해서 그 불썩거리는 부기맨의 그 거친 그 피부에 손을 이렇게 딱 댔더니 갑자기 픽 하면서 바람 빠진 공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불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보고 대면하는 것, 이것이 이 거대한 괴물과 같은 것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단지 신부님의 그 상상 속에서, 관상 속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감추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께 내 죄악을 아뢰나이다. 이때 아뢰다, 말하다는 야다인데, 조금 야다와 비슷한데 이제 정말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다예요. 야다는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고, 소리쳐 외치다라는 거, 이렇게 던져주다라는 뜻도 있고,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러고선 던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기맨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 두려움, 나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커다란 것에 대면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던질 때, 그때 이제 즉각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즉각적으로 용서된다라는 이 어감이 안 살려지는 게 이 시편을 지금 우리가 노래할 때 아픔이에요. 죄를 고백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어두움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곧바로 죄가 용서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곧바로 용서된다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 그건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이 그림이 뭐로 보이십니까? 문 보이시죠? 문이 요만큼 닫혀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죠? 요만큼. 요한복음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게 요한복음록 3장 20절의 내용이에요. 용서한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용서하실 분이 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감춰두었던,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을 여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나는 아마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던 이곳을 문을 열 때, 당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 때, 그때 이제 당신이 와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대로 판단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먹고 마신다라고 했거든요. 와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자와 분과 신약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딱 어울리는 바로 딱 그 대목입니다. 문을 그런데 여는 것을 그냥 이 지금 시편 5절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당신께 죄를 굳이 뭘 또 내가 알고 굳이 뭘 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막 덮어놨던 건 좀 그냥 놔두시지, 그리고 굳이 그것을 내가 당신 앞에 또 내놓을 거 없이 당신이 좀 와가지고 다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아 라고 우리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요한복음록 3장 20절에서처럼 왜 밖에서 자꾸 문만 두드리고 계셔요? 그냥 들어오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문 열기에 힘겨운 나에게 왜 자꾸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우리의 그 손길을, 우리가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당신이 그냥 문 부시고 들어오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주님, 제가 약함을 가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사는 세상 안에는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기쁘게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기를,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문을 열기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참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의 기쁨이 생긴다라고 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은 문을 안 열어요. 당신은 소리쳐 우리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에요. 우리는 문을 열어야만 당신이 와서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벅찬 용서, 이 벅찬 하나님의 사랑,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대비되는 그 현실, 냉정한 현실도 우리가 또 마주해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용서는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사무엘 후서 그 12장 13, 14절과 아주 잘 연결돼요.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가서 바세바의 이런 일들에 관해서 단죄를 하니까 다윗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진솔한 고백이 이어지자
곧바로 나탄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후서에 얘기해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 이러한 걸 하고 저러한 걸 하고 그러면 네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죄를 고백하자 곧바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그 용서는 용서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결과들,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았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런 참혹한 예언을 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지? 용서를 하실 거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해야지 왜 그런 참혹한 일을 일으키시지? 몰라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사울은요, 똑같이 용서를 청해요. 고백을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용서한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사무엘 전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 뭐야, 그러면 그동안 얘기한 거 다 뻥이야? 고백하면 다 용서해 고백하면 완전히 즉각적으로 용서하여서 나를 복된 자로서 이렇게 거두어 주신다라고 해놓고 용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용서라는 게 내가 아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아무 일도 없었던처럼 되는 게 아닌 거야? 우린 몰라요. 당신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누구를 용서하실지 그것은 몰라요. 이것이 차갑고 때론 뭐야 이거, 나 이러면 못할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린 용서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리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용서 당연히 해야지 와 같은 그런 당연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시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회복시키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는데, 당신이 누구를 용서를 하시고 어떻게 용서를 하시고 언제 용서를 하시고 그 용서의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했으니 당신은 이러한 방식으로 용서해야 해. 아니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용서하시도록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당장 우리는 반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뭐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결국은 당신 마음대로라는 거잖아. 예,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불러요.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한없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린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큰 차이 앞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큰 차이 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탄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하는 것이지, 보여줘 보세요, 빨리 뭐 좀 나와, 내가 이걸 붙잡을 수 있게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바리사인들은 끊임없이 징표를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뭐 하나 좀 달라고. 오늘 이따 우리 복음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길을 원했어요. 길을 찾기를 원했어요. 갈 곳을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인지 좀 이렇게 단단한 것을, 뭐 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요, 제가 길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길이지,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허술한 답이에요. 사람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앞에 있는 그 사람, 한갓진 사람을 믿는다라는 게, 오늘까지 이 사람 참 좋아, 근데 내일 저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
내일은 또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모레는 또 모레 가봐야 해. 글피는 또 글피까지 가봐야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딱 이 앞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만을 그와 산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믿음이 딱 그러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유효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이제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가 이 다음 그 이야기들입니다. 요 대목은 좀 긴데요,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래서 요 대목은 한 묶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건한 모든 이가 그 아쉬운 때에 안식에 비오리다. 그물이 들어 다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안식은 내 비난 정욕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위감아 주시리이다. 나는 너를 가르쳐 네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사람된 말이 너도 새처럼 되지 말라. 제갈과 고비라야 그 성을 거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죄인에게로 음은 많고 많도다. 주께 바라는 이는 사랑에 쌓이도다. 너희 의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 바른 사람들아 모두 다 춤추며 기뻐하라. 6절에서 11절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의 큰 통으로서 이제 요약, 정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죄의 고백, 그리고 죄를 안다, 죄를 덮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다, 당신 앞에 내놓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로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요 대목은 요 한 단어예요. 키가라는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이 최민순 번역에는 생략돼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온전히 내 고백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5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곧바로 고백에 따라서 용서하시는 분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경건한 모든 이가 그 아쉬운 때에 당신께 비루오리다. 아쉬운 때라고 번역했는데 하느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하느님이 찾아야 할 때.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아야 할 때 우리 언제 찾습니까? 이걸 최민수 시민이 아주 멋있게 아쉬울 때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이 정말 간절하게 막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당신 이외에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날들이 있잖아요. 당신께 의지해야만 하는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로오리다, 기도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이제 큰 물이 들이닥쳐도 또 그 기도하는 그에게 이제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단순히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어떠한 죄의 목록을 내가 어겼거나 안 어겼다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삶에 굉장히 어려운 큰 혼란, 혼돈, 두려움, 실패, 좌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닥친 인간으로서의 참으로 이게 뭔가 지금 부서져 버린 상태를, 그 상태 안에서 우리는 곧바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수많은 막다른 상태 앞에서 이제 그 큰 무리, 그 어마어마한 그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자, 질문을 한번 계속 담아보세요. 그때 당신은 내 피난처, 숨겨주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곤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리라. 기쁨이라고 번역하셨는데 론이라는 뜻이고, 이게 막 벅차 소리치는 거예요. 자, 정말 어려움이 나를 확, 인간적인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확 이렇게 덮쳐올 때 우리는 이 죄스러운 순간, 이 인간의 약함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을 노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온갖 약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하셨다라고 시편을 지금 노래하는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것은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태는 너무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한편에서의 세상의 인식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시편 안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자의 인식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딱 지금 대별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지금 다른 세계가 여기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내가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한편에서 믿고, 한편에서는 세상 안에서 내가 너무너무나 힘겨운 속에서 커다란 좌절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곳 앞에서 지금 있는 상태예요. 나는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철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제갈과 곱비라야 그 극성을 꺾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네게 가까이 오지 않느니라. 지금 요 대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가르쳐서 네가 이 길을 헤쳐나가도록 내가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계속해서 완고하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완고하게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고 내가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 길에 계속해서 새로운 길에 이렇게 눈을 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네가 그 큰 무리, 세상은 너 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너를 압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것을 하나하나 내 눈으로 너를 잘 보고 이렇게 지금 보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죄인의 괴로움은 많고 많도다.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과 이거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를 압도하고 있는 이 많은 것도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서 붙잡고 있는 자는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바라는 이는 사랑에 쌓이도다. 주님께 의지하는 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사랑에 쌓이도다.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를 이번에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주님의 깊은 연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깊은 연민이 우리를 가득 채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조금씩 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 큰 물이 덮칠 때도 느낄 수 있다라고 지금 시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럴까요? 한번 계속 가보겠어요. 너희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꺼하라, 즐거워하라. 마음 바른 사람들아 모두 다 춤추며 기뻐하라. 이 마지막 대목은요, 굉장히 격하고 강하게 크게 소리쳐서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뭘 소리쳐서 노래해? 아니요. 죄를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죄를 고백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소리쳐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될 거는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확고하게 내 편으로서 나를 붙잡고 하나씩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쁘게 소리치라고, 아주 크게 소리치라고, 그것이 지금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자의 권고이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우리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전체에 지금 32절은 이 앞에서 다 망했어. 세상 눈으로 보면 어떤 자가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얼마 못 가. 이거 그냥 이제 더 많은 지금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자라면 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어디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알고 있고, 우리는 안 보여도 그는 알고 있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리고 그는 참으로 올바른 자라면, 굽어지지 않은 자라면 소리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미쳐 정신 나갔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어떤 물도, 어떤 큰 물도 없앨 수 없는 그 깊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자의 기쁨이고, 그게 사실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의 노래예요. 거듭 나누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에 그의 죽음은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세상의 눈에 그분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소리쳐 노래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 지금 나에게 그 가난한 부활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눈 떠서 보면서 따라갈 때, 그 부활을 따라갈 때,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사람들에게 당신으로부터 받은 평화의 인사를 전해주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2장은 우리의 부활의 노래와 참으로 잇닿아 있는 말씀이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